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 이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좀 줄여가지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7 교회가 있던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로서 염료공업이 발달한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음악의 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여자 무당들이 자칭 여자 선지자로 나타나가지고 이세벨과 같은 음녀가 되어 교회를 수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말세의 영적 이세벨과 같은 예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두아디라 교회 신도들을 미혹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사단의 희가 많이 성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왜? 경건한 자손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여럿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보낸 진리의 성령이 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지도자가 보내는 지도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100만 군대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약시에 쭉 보게 되는 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자 같은 이가 7 교회에 하는 말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시작이다 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되면 보좌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보좌에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영이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들어서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깨우침 받아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언가 큰 그림이 나한테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의 그림이 쭉 그려지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환하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깨달은 자들에게 쫙 지금 보여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만나려면 어떻게 내가 만나는 거야? 지금 여기 방법이 지금 제시되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냥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그냥 그 기다린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 같은 이가 7 교회에 하는 말을 쫙 하게 되면 재림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단 말이야, 보여.
그럼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거지. 제가 이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도 모르게. 근데 세상 사람이 물론 그냥 기도, 새벽 기도, 뭐 철야 기도, 재림주 만나려고 하잖아. 절대 그런 사람 못 만나. 오늘 여러분의 영성이 장성한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주가 어떻게 지금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이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난 모양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어. 그게 나타나서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축복을 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 얘기요.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함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다리려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성이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될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나 우리가 똑같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야 된다면 우리가 뭔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뭔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교회에 나와서 칭찬과 책망과 경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 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는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지금 5가지의 올바른 행위를 인자 같은 이가 칭찬합니다. 이것도 에베소 교회도 이런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인내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무엇을 알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도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가 없는 행위와 수고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이 땅에 오는데 그 섭리를 모르고 에이 거기서 나가버린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라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인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참여할 때에 인내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시키는 것은 인내할 수가 없어. 어떤 힘이 든 일이 있을 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여할 때는 나한테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하여? 자기가 스스로 청구한다. 하나님 나를 쓰여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